은혜로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 first.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죠? 세상은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인가요? 은혜가 회개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이 여러분 회개의 축복이 있죠? 회개하면요, 단절된 채널이 다시 열립니다. 빵 하고 열려요. 시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채널이 다시 열리는 겁니다. 답답하죠? 인생이 왜 답답할까요? 하나님과 막힌 겁니다. 만약 하나님과 뚫리면요, 하나님은요 시행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을 보죠. 우리 다 같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I will do it. 네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시행하신다 그랬어요. I will do it. 하나님이 시행하신다는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먼저 은혜로 시작하십시오. 은혜 first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 먼저 신유, 신원, 부유, 형통으로 시작하려니 실패하는 겁니다. 예수 아님 안에 신유도 있고 신원도 있고 부유도 있고 형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시작할 때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들킨 게 은혜예요. 저는요, 한번 아버지한테 혼난 게 은혜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안 가고 그냥 아버지가 준 용돈이 아니죠. 그 헌금을 그냥 갖고 싶어서 그냥 교회 가면은 그 헌금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려니까 교회 가서 헌금을 안 하면 이게 도적질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안 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썼는데 집에 오는데 앞불싸 전도사님이 별이가 교회 안 왔다고 먼저 전화 신방에 오는 걸 놓쳐버린 것이에요. 들켜버린 겁니다. 그때 아버지한테 엄청 혼났는데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아, 교회를 안 가면 이렇게 혼나는구나 그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들킨 게 은혜고 혼난 게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가인 아시죠?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살인을 하기 전에,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기 전에 하나님한테 들켰어요. 하나님이 가인, 안색이 왜 그래? 너 그런 마음이 있어? 네가 다스려야 돼? 그러지 마. 하나님이 제지를 시킨 겁니다. 사인을 준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요,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냥 뒤돌아서 버립니다. 쌩까 버립니다. 가인은 회개할 기회를 놓친다.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타이밍이 있죠. 영적인 타이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사 오늘 특별히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있나요? 죄를 보고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회개를 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임하나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죄 없는 자에게 임하나요? 아니요.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옥합을 누가 깨뜨렸어요? 베드로가 옥합 깨뜨렸나요? 요한이 옥합을 깨뜨렸나요? 여러분, 가장 많이 용서함을 받은 여인이 하나님께 평생 감사한 마음으로 평생 모은 것을 옥합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회개가 많은 곳에 더 큰 은혜가 임한다. 어떤 이는요, 회개가 시작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인생이 있어요. 사울왕, 중간에 자기가 잘못됐다는 거 알았어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뜸들입니다. 멍 때립니다. 그러다 끝났어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확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게 감화 감동을 줬을 때, 여러분, 그때 기도하고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증폭이 되기 시작해요. 그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할 때 연동된 기적, 연동된 풀림, 연동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타이밍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할 기회인 것입니다. 죄는요,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다. 죄는요,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하고 관계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 죄예요.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점이 이것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회개할 기회를 딱 잡습니다. 그가 무슨 얘기를 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 당신이 죄인입니다. 정확히 지목했을 때 그는 회피하거나 멍 때리거나 알겠습니다. 시간을 봐서 회개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십시오. 뭐 이러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뭐라고요? 주여,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들먹이면서 핑계치 않아요. 그냥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뉘우치고요, 반성하고 후회하고 깊이 고민한다고 해도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풀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먼저 풀어야 돼요. 하나님과 먼저 푼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잘해봅시다. 이것이 하나님과 풀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풀리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오늘 회개할 기회를 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떤 사람은요,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고행을 하면서 살자. 남몰래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가서 선행을 좀 쌓자. 그리고 과거를 속지 않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자.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개 없이 고행, 회개 없는 선행, 이것이 하늘나라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의 로맨스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것을 한마디로 할게요. 비유컨대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자기 머리털을 자기 손으로 잡아 끄집어내어서 내가 살릴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요, 누군가 위에서 전능자의 손이 나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손을 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손을 잡는 게 뭐예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때 단절되었던, 끊어졌던 하나님의 손을 다시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있죠. 오늘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단 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요, 나와 가까우신 분이에요. 아버지보다도 더 친해요. 친구보다도 더 가까워요. 심지어 친정 엄마보다도 가까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남편이나 아내에게 하지 못한 말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라는 말에 우리가 참 위로받고 은혜 받습니다. 내 고난과 내 어려움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맞죠? 그래서 내가 거기서 위로와 희망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 얘기는 뭐예요?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너의 모든, 숨어서 했던 모든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할 때 자존심 상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이야기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이야기하자마자 아마 이야기도 끝나기도 전에 나를 안아주실 텐데요, 날 덮어주실 텐데요, 나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수치를 제하여 주실 텐데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새 것이 어딨어요? 어제 것이 오늘 오고 오늘 것이 내일 반복되는 것뿐인데 세상에 새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새 것이 있으니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인생은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얼룩진 인생, 찢어진 인생, 조각난 인생, 여기저기 상처난 인생, 헌대가 있는 인생,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 하나님이 당신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잘 알고 있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이 찬양을 할 때 부흥회가 시작되나 보다, 박수 치라는 얘기지. 오늘 목사님이 뭐 뜨겁게 뭘 하시나 보다, 좀 열받으셨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그 정도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은혜가 풍성하시다는 것은 내가 어떤 나의 어두운 과거를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날 안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날 용서하십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나가봐요. 하나님은 날 용서하실 뿐더러 나의 죄를 고할 때 망각하신다, 지워주신다, 하나님 스스로 잊어버려 주신다. 할렐루야. 망각이라는 것은 일단 회개할 때 그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이것이 은혜예요. 오늘 내게 은혜가 임한 겁니다. 믿으면 용서받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망각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용서받은 사람은,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은 남을 용서하라. 나에게 나쁜 말 한 사람, 내 길 가로막은 사람, 뒤에서 공작한 사람,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의 치명타를 안겨준 사람, 남을 용서하십시오.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가 있어요. 어떤 부자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1만 달란트나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은 뭐예요? 갚을 수가 없는 빚이에요. 일평생 일해도. 근데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가벼워요. 그냥 매일매일 잠 못 자가도 그냥 와 이래서 너무 기뻐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자기 집으로 가서 제일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세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에 비해서 100달란트라는 것은 어느 정도라,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어떤 정도의 그 돈이냐면 마치 돈 10,000원 정도예요. 돈 10,000원 정도 자기에게 빚지고 안 갚았다고 그 사람 멱살을 잡은 겁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사람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마태복음 18장 3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주인이 너 화를 내면서 뭐냐면 저놈 다시 잡아라. 그리고 1만 달란트를 저가 다 토해내기 전까지는 저를 괴롭히라. 옥에 쳐넣으라 그럽니다. 다시 묶인다. 그리고 자기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스스로 갚고자 일평생을 빚살이 하는 거예요.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을 용서하세요. 용서받은 자는 남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자신도 확 풀어지고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그 관계가 탁 맺어지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손을 팍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원해집니다. 여러분, 영이 시원해집니다. 영이 시원해지면요, 내 멘탈과 내 육신과 내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그 시원함이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내가 실언했던 것, 말을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 사람 5분 보고 50년 같이 산 사람처럼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나의 경험에 비춰서 내 안경을 쓰고 한 사람은 저는 그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이러지 마십시오. 특히 여러분, 주의 종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시편 105편 15절에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상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또 저는요, 성도님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요, 성도님을 판단하려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런 영광된 직책을 주신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함부로 상하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차 서로 중보기도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현대 크리스찬들에게는요,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 그것은 죄에 대한 감각이 희미해져 간다는 것이다. 죄책, 죄에 대한 가책이 있어요. 죄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둔화되고 마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 인생이 가난하냐, 부자냐, 병자냐, 건강한 자냐,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렸느냐, 아니면 못 누렸냐, 이런 거에 관심 없어요. 언제나 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초집중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세요. 그들이 범죄라 했을 때 쓸려나갑니다. 그들이 범죄했을 때 전염병이 덮치고,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 막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열립니다. 그 회개로 돌이킵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그 나라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요, 원인을 다른 사람, 그 원인을 사회와 환경, 제도에서 찾으려 하나, 우리가 분명히 오늘 알아야 할 것은 그 원인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이다. 할렐루야. 내가 이 모든 일이 생긴 것은 나의 죄 때문이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내가 우리 가문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더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버지, 내가 죄를 고백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지, 이것은 저 때문이고 이건 저 사람 때문이고 이건 없어져야 되고 이건 저래야 되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빨리빨리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고, 빨리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리포트 올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십시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이 팬데믹 상황을 뚫고 다시 다음 판으로 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님 하면은 어떤 분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죠. 어떤 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 사람의 분위기가 있고 그 사람의 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기가 좀 세다. 저 사람은 좀 기가 약해. 저 사람은 분위기를 잘 잡는데 저 사람은 분위기를 못 맞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의 기, 그 사람의 분위기를 해서 성령님도 하나님의 분위기, 하나님의 그 강한 센 기운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령님은 기분 전환용, 이런 분위기, 둥둥 떠다니는 어떤 무드, 어떤 컬러,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다. 할렐루야. 어떤 분위기에서 오는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고,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가 만날 수 있다. 성령 세례를 누가 언급했어요? 성령 세례가 있다고 누가 언급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물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약속된 것이 있는데, 내가 약속을 하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날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고넬료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불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경영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 나도 좀 성령에 대해서 만나고 싶고 좀 뒤집어지고 싶은데 이해가 잘 안 되네. 아, 날 좀 설득해줘. 나도 좀 되고 싶은데 안 돼. 그래서 그 마음은 충분히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먼저 회개할 때 임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회개했다고 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가 그만큼 소중한 것이에요. 회개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자면 영적인 허브예요. 영적인 중앙역이에요. 여기서 다 모이는 것이에요.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은혜가 있는 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소식,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요, 회개는 하면 할수록 죄가 많이 발견되더라. 회개 안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넘어갈 때는 한두 가지가 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회개의 시간을 많이 갖고 깊이 갖고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딱 가질수록 여러분 죄가 많이 올라오는 곳을 발견돼요. 그러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러죠. 죄와 은혜가 공존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죄가 많이 발견된 곳에 기도하면 회개하면 죄가 많이 발견되잖아요. 그 회개할 때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저주 속에 살 필요 없습니다. 좌절과 분노, 절망 속에 살지 말라고, 고통 속에 살지 말라고, 은혜 속에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선물하신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회개의 기회를 잡는 축복이 있으라. 교만하면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높입니다. 교만하면 강팍해요. 강팍이 뭐죠? 순종이 없어요. 아무 말도 듣지 않아요. 듣는 것처럼 할 뿐이지. 그래서 교만하고 강팍하면요, 마귀처럼 살게 됩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살았어요? 회개할 기회. 하나님이 그가 타락했을 때 마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나요? 안 줬어요. 한 번 타락이 영원한 불구덩이 지옥이 예정된 멸망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멸망된 그의 미래를 볼 수 있어요. 그의 앞날을 볼 수 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고 자기가 예정된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친구 삼아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은 마귀처럼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라고, 권세와 능력으로 살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회개할 기회를 통해서 회개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는 회개가 최고의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복음의 스피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복음의 스피커가 될 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당신이 어떤 과거, 어떤 얼룩진 인생, 어떤 주홍같이 붉은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당신을 용서할 준비를 다 마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입으로 죄를 고백하면은 하나님은 이때야말로 하고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을 선포하겠죠? 그런데 정작 나는 회개 안 해. 나는 회개했다고 치고 그런 일만 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날 기억하실까요? 지옥은요, 범죄자가 가는 곳일까요? 회개 없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요, 죄 없는 자가 가는 것일까요? 회개한 자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거룩한 곳에 있다고 내가 스스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고 나도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으니 은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생 찬양, 평생 예배, 평생 기도처럼
우리에게 평생 회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당신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 손을 붙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